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로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로 38절. 좀 본문이 긴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로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도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께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의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는 그 요셉이 곡물과 함께 그 안에 돈자루를 넣었던 것이 25절에 있었던 것이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곡식을 싣고 오는데 여관쯤에서 쉬다가 돈자루를 이제 곡식을 풀는 거죠. 곡식을 풀는 이유는 나귀에게 먹을 걸 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풀르는 그 돈자루 아귀 처음 위쪽에 보니까 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곡식의 그 맨 위에. 이걸 보고 그들이 혼이 나간 것처럼 혼비백산했다라는 때 쓰는 그 혼이 나간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느냐. 왜 그러냐면 그들은 자신들이 정상적인 거래를 해서 얻은 곡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 곡식 자루에 돈이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남들이 거짓말처럼 너희들이 곡식을 훔쳐간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어지니 그들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 모든 이야기를 보고 듣고 돈뭉치를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정당한 거래를 해서 곡식을 사온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본인과 그 파른 자만 알면 서로 그냥 무마가 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그 옆에 있는
곡식 사러 온 사람들이 보면 너희들은 잘못된 거래를 했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참으로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는 속히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그 주인이, 애굽에 있는 곡식 팔았던 그 주인이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갔고,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확실한 자들의 소생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또 이제는 모든 자녀들을 하나씩 잃어버리게 하는구나 하면서 베냐민만은 결코 너희들에게 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이런 상황들을 보고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나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습니까? 이 질문인 거죠. 그죠?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나이까? 이것은 긍정의 말이 아니라 부정의 말이고, 우리는 정직하게 모든 것을 행한 것처럼 행하였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그죠? 그 욥의 그 3장 이후부터 보면 1장, 2장 지나고 3장부터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염장 지르는 말을 하잖아요. 야, 네가 죄를 범해서 그래. 근데 욥은 그 친구들 만나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닌 것을 막 하나님을 막 찬양도 하고 막 했다가 친구들 오니까 너무 힘드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부터 내가 태어난 날부터 그게 안 태어나는 것이 훨씬 나았지. 괜히 태어나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나는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이냐. 어찌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란 한 말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리고는 그 아버지 야곱에게 했던 말도 자신들은 확실한 자임을 계속 어필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하죠. 우리가 확실한 자라고 했는데 안 믿어주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11명에 12이었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아버지 품에 있고 지금 10명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 믿더라. 믿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동생을 데려오면 믿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힘들 시간이 오래 있으니까 무역하면서 교제하자,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참 어려운 일이죠. 이 모든 말의 내용을, 뉘앙스를 보면.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좋은 일을 일어나면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 어찌해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10명과 하나님의 그 이전에 꿈을 꿨던 요셉의 꿈을 기억하는 아버지는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그 일들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삶과 들은 이야기로 말미암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왜 이런 일이 우리의 가정 안에 일어났고, 그래서 36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야곱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을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베냐민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프게 할 것이고 수올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이 그럴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닥친 문제만 바라보면 이런 야곱의 고백이 뭐 어려운 고백도 아니고, 그리고 그 아들들의 고백이 아버지에게 와서 했던 모든 이야기가 그게 잘못된 얘기가 아니죠. 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적인 거에만 너무 집중하고 나에게 닥친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획하시고 앞서서 보여줄 일들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부터 좀 다니엘을 읽고 있는데 다니엘에 보면 왕이 하루 일어나서 뭐라고 해요? 야, 내가 꾼 꿈을 니들이 좀 해석 좀 해줘라. 그랬더니 그 점성가들과 무당들이죠. 거의 대부분 무당들과 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왕이 꾼 꿈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들이 지금 어디서 피해 가려고 하냐고 왕이 막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니들이 이야기하자면 니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점성가들이 하는 말이 육체에 거하는 신 외에는 누가 그걸 알겠냐고, 모르는 거다. 그 사람 육체에 임하는 신 외에는, 그 귀신들 외에는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니네들 기한 잡아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니엘만 유일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그래서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니까 무슨 왕의 발걸음이 그렇게 급하냐고, 좀만 참아보라고, 기한을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한번 내가 그 꿈을 해석해 보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해석해 주시죠. 당장 일어난 사건의 반응은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점성가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상황과 지금 이 상황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닥친 문제만 보고 집중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이 일어난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걸음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그 주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라는 반문으로 하나님, 그 상황에서 우왕좌왕하고 하나님 그냥 말만 많고 내 정당함만 드러내고 우리는 잘못한 게 없었는데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계획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고 주를 신뢰할 수 있고 주를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